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제자가 되려면 배워야 되겠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성적을 가장 빨리 올리는 아이들은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스킬과 이런 것들을 다 지우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면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농구 선수 서장훈이 있죠. 이 서장훈 씨는 농구를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늦게 시작해서 키도 뭐 그렇게 큰 편도 아니었고, 그랬지만 뭐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습득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감독님이나 코치, 선배들이 하라는 대로 그 이상을 하라는 것에 한 번만에 그럼 두 번 했고, 두 번에 그럼 네 번 했고, 나머지 공부까지 하더라도 혼자 스스로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렇게 빠르게 고등학교 때의 윤곽이, 농구 선수로의 윤곽이 드러나게 됐죠. 저는 럭비 선수였어요. 구기 종목도 운동을 했고 투기 종목도 운동을 해봤지만 이제 럭비에 컨택이라는 게 있어요. 태클하고 컨택이. 컨택은 어깨로 상대가 달려올 때 상대를 공을 붙잡고 어깨로 툭 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떨어뜨려야 돼요. 태클 오는 상대를 어깨로 툭 쳐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기술이 킥복싱에서의 핸드업하고 또 컨택하고 좀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근데 이 기술과 이 기술이 같은데 달라요. 근데 자꾸 혼났던 이유가 있어요. 그 혼났던 이유가 제가 킥복싱하고 합기도를 배우면서 습관이 되었던 거를 버리지 못하니 컨택을 하더라도 자꾸 반칙으로, 럭비의 반칙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럭비는 럭비의 룰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있으니까 이게 쉬울 거야 했는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것에는 버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은 제자의 길은 내려놓을 때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무엇부터 해라? 내려놓아야 된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에 가보면 대한민국의 전체를 놓고 봐도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다 보면 교회에선 어떤 교회는 이념적 사고에 우파적인 교회가 있고 좌파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정치의 색깔도 거기에다 물들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그게 아닌 교회를 또 가보면 그 교회는 어떤 장사꾼들의 그 화합이 모여 있는 것 같이 그 안에서 서로 간의 삶의 생태계가 놓여져 있는 교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다 찾고 있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함께 외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진솔하게 진심으로 있을까요? 아니면 때로는 포장지로 삼아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는 적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가보면 각 교회마다 각 교회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대형 교회에 가봐도요, 교인은 많은데 정말 예수님이 찾는 그 단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는지에 물음표를 갖기도 합니다. 찬양을 잘 드린다고 예배자일까요? 설교를 굉장히 유창하게 그럴싸하게 잘한다고 예배자일까요? 정말 예배자라는 것은 제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언제 부르실진 모르겠지만 그 부르실 때 찾아가는 것. 그러면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 미래용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직역해보면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길을 지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미안한데 돋보기 좀 벗어주실래요? 어지럽네요. 크리스찬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맡은 사람, 그 사명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늘 부족합니다. 교회에 가봐도 교인은 많은데 제자가 부족하다라는 말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목회자들만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제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셔 갔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건 제자를 삼아가는 일입니다. 근데 제자를 삼아가는 길이라는 것은 모두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왜 사람은 있는데 그 안에 단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부족할까? 없을까? 왜 그게 내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현상은 계속되게 반복됩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건 정말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람 안에 포함된 것은
누구든지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제자된 삶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고백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도는 삶의 방향을 바꿀 때 그런 바꾸는 그 시점에 시작이 되고 그 바꾸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제자 되길 원하셨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된다라는 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제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밥 먹고 스터디했던 여러분들의 각자의 말 한마디, 설교의 메시지의 그 말 한마디, 오늘 이 본문의 오후 예배의 이 메시지의 말 한마디를 초점 하나만 가지고 단어도 좋고 문장도 좋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면서 어부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부들을 부르시지요. 그런데 성경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보장성도 없었습니다. 야, 이리 와봐. 그러면 내가 뭐 해줄게. 이런 말이 없었어요. 야, 이런 사람들은 한번 와봐. 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만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단말 한마디였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는 군인 장군이요 큰 칼 들고 전쟁터에서 싸우러 나갈 때 나를 따르라 이거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니 제자들은요 그 제자가 될 사람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서 곧 그물이라는 건요. 그냥 취미 삼아 나가서 던졌던 그물이 아니라요. 생계의 수단이었고 전부였습니다. 이 그물 하나가 자기 가족을 다 먹여 살릴 만한 그 지금 자기의 모든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부였던 그물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곧 이 한 글자를 기억하십시오.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제자의 본질을 보여주는 핵심 단어인 것입니다. 곧 언제예요? 지금 바로. 명령하였을 때 바로 즉각적 순종을 할 때에 이것이 제자의 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저의 유익을 위하여 얘기할 때는 이렇게 빈마디라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고 그걸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어떤 명령, 어떤 조언, 어떤 가르침을 제시할 땐 저 개인의 유익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영적 살 길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에 즉각적 아멘 하고 따르려고 하는 순종이 없이 계속 생각해 볼게요. 뭐 해볼게요. 그런 척하고 뭐 하고 이런 시간을 늘린다라는 것은 곧이라고 하는 이 말과 상충되는 것이죠. 제자는 머릿속 회전의 계산이 끝난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각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가치관이 바뀌는 삶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삶의 기준이 분명히 바뀝니다. 그런데 복음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2026년의 기도 제목을 저한테 이렇게 써서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린 걸 보고 제가 또 한 가지 판단이 서집니다. 얼마만큼 제자로서의 삶으로 끌어왔는지 아닌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방향이 만들어지겠죠. 중요한 것은 복음적인 겁니다.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 앞에 섰지 제 삶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앞에 쓴 것도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위에서 얘기했듯이 저는 약장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뭔 약 파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신약 구약 잘 먹으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말씀을 파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심, 사랑하심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회개하며 그 교만을 버리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 유익하다고 여기던 그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태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해한 것,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겠다. 이 시대에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했던 이 사람은 이 바울 되기 전 사울 때의 이 사람은 율법 교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어였어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유대인들은 살았고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서에 맞추어 삽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르치던 사람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학식과 연륜을 가지고 머리로 계산해 보니 예수가 맞지 않아, 예수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박해하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는 거기에서 꼬꾸라지며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유익하다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내 삶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해가 된다고 내가 마음 먹었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그것부터가 시작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지금의 우리는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도는 저는 신자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신의 자녀라고 하는 신자라는 말을 보통 써요.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신자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신자라는 의미를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머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종교인들을 신자라고 얘기를 하고 불교인들도 신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부처의 자녀가 돼요? 근데 성도라는 것은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의 성도는, 우리가 성도가 된다라는 건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삶의 하나 더해진 옵션이 아니라 삶 전체를 재정비하고 재정렬하는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두운 방에서는 작은 촛불 하나만 있어도 환하지요. 사물이 다 보입니다. 그러나 햇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 촛불이 의미가 있습니까? 햇빛이 들어오면 그 초는 당연히 다 꺼버립니다. 촛불이 나빠서 그럴까요? 촛불이 해로워서 그래요? 아니지요. 단순히 햇빛이라고 하는 큰 빛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복음이 바로 그 빛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촛불만 끝까지 부여잡고 햇빛을 거부한다면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촛불에 그냥 미쳐 있는 거야. 그냥. 이 촛불만이 전부인 것처럼. 집에 갔는데 집에 부모님이 촛불만 붙잡고 있는 거야. 방 안으로 화창한 햇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촛불만 잡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촛불 불 꺼지지 않게 잘 붙잡고 있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고 있을 거야? 이거는 내일 이따 밤에 다시 이 햇빛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끝까지 잡으라고 얘기할 거예요? 불 꺼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지요. 촛불 꺼. 누구도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촛불을 그렇게 부여잡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이전에는 전부였던 것이 더 이상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는 무엇을 더 가질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주님을 더 온전히 따를 수 있을지를 아는 사람이고 실천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의 삶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에게 그물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물은 생계였습니다. 배는 자기 자신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갖고 탔던 그 배가 있던 호수는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들은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떠나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배에 두고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인가요? 낭만적입니까? 인생의 중심이 이동한 사건입니다. 그 따랐다라고 하는 이것이 결단인데 이 결단은 내 중심의 축이 바뀐 것입니다. 근데 내 중심의 사고가 바뀌지 않고 예수를 접한다고 하면 맞아요? 안 맞지요. 산악회 회장님이 계시지만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배낭이 너무 무거우면 정상에 오를 수 있어요? 없지요. 오르기 위해선 좋은 것도 피로해 보이는 것도 때로는 과감히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안전은 자기 자신의 무게만큼의 짐을 짊어지고 오릅니다. 그래야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정상, 복음의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 오를 수 있기 위하여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 것, 가져야 되는 것, 이것을 잘 분류하시고 분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아닙니다. 손에 너무 많은 것들을, 마음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버려야 새 것이 채워집니다. 예수님은 내 것을 더 얹어 주시겠다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만한 걸 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쥔 것을 붙잡은 채 그분을 따르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 결국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은 지금 우리는 그때 버릴 것들을 미리 버려 두어야 할 그럴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했던 여러분들의 자존심, 명예, 학식, 학문, 재물, 자리, 성공, 능력, 기술,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이 땅에 내려두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버리고 옮기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마주할 때 비로소 깨닫는답니다. 자신이 평생 붙잡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허무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죽기 전에 미리 내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장례에 가보면 입관 때 보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요 손을 피고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았던 사람, 그래도 기도해 줬으면 하는 사람들을 가보면 주먹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막 붙잡으려고. 그걸 인생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귀신이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안 간다고 막 손 빼는 사람. 근데 천사가 와서 함께 갑시다 할 때는 손을 막 안 간다고 할까요? 손 내밀까요? 손을 펴서 그래서 붙잡는 것. 신앙은 무언가를 얻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버리는 길입니다. 내려놓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이 버린다라는 것,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큰 이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끝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고요. 제자의 길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진리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땅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늘의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내려놓았던 제자들은 결국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을 맞이하게 되었고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 하셨나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 봤네요. 예수님 자기는 못 믿는데요. 왜 못 믿냐고 했더니 자기가 안 봤으니까 그런데요. 근데 그 사람은요 절에 가서 맨날 이렇게 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비는 사람이 그래갖고 그 왜 가냐고 하니까 부처님은 믿는데요. 그 왜 믿냐고 하니까 부처님은 살아 있었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처는 없어요. 이 땅에 부처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불교의 가장 큰 성인이 석가모니인데 석가모니는 자기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석가모니의 연도를 놓고 보면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정도 됩니다. 4300년의 석가모니를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러면 조금 더 가깝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인데 그 2000년 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건 이거 무슨 이해론적인 걸까요, 이게?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죠. 과학적 공기, 전자파동, 어디에서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웠겠죠. 그럼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람한테 배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또 그 위에 사람한테 배웠겠죠. 그 위에 사람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또 사람한테 배웠겠죠. 그 사람은 또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글을 올라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발견을 합니다.
발견한 것을 갖고 정의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자 라고 정의합니다. 누가 정의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합의하에 이것을 공기라 말을 하자. 공기 속에 산소라고 말을 하고 공기 속에 이산화탄소라고 말을 하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아는 척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입니다. 왜? 보지도 않고. 근데 그게 나빠요? 나쁜 거 아닙니다. 정의한 것을 정의롭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가 나쁩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하영이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1 더하기 1이 2잖아요. 맞죠? 1 더하기 1이 2인데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1 더하기 1이 2잖아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관점에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어떨까? 생뚱맞은 얘기지만 왜냐?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사람이 정의를 내리는 것이 정의일까요? 합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찾아 발견했던 그 모든 그 발견한 것 자체, 그 원소 자체를 누가 만들었어요? 아무도 안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학문에서도 어떤 종교에서도 딱 한 분만이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이전의 어떤 신들의 학론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제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봤어요.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의 시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고 했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의 말씀에 빗대어 예를 들어 어떤 귀신이 동자신이 야 나는 7,000년 전에 내가 세상 만드는 거야. 뭐 이런 거짓말을 해도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만들지 못했을까요? 뭐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봤어요? 내가 너무 나간 생각인가요? 엄마 여기까지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없을까? 왜 없을까요? 이거 질문인데 왜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보다 조금 더 6,000년이 아니라 7,000년 아니 6,100년 전이라도 뭐 200년 전이라도 야 내가 더 빠르게 하나님보다 일찍 만드는 거야.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이 만든 거야. 하나님이라는 신 여호와가 만든 신가 그거야. 이렇게 한 게 왜 없을까요? 불이 생각해봤어? 알래스카에서?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내린 결론이 한 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도 많은 허다한 신들이 있는데요. 그 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귀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귀신들을 그 신을 믿었던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들으면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신도 그 하나님 위에 쓰려고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말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왜? 아담 때로 가보면 하와에게 사탄인 뱀이 꼬시지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꼬임. 좀 꼬시려면 좀 그럴싸하게 야 네가 이거 먹잖아? 네가 하나님을 심판할 수 있어. 뭐 좀 이 정도로 좀 강하게 가야 되는데 사탄이 거기까지 못 가요. 왜? 그 두려움은 아니까. 그 거짓말도 정도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종교나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태를 얘기하고 그리스도 신화를 얘기하며 몇 만 년 전 얘기를 합니다. 그 몇 만 전의 자연을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똑같이 질문해 봅니다. 봤어? 못 봤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나무태에 이 한 바퀴 요 태 하나가 1년이에요. 요거 하나가 2년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10년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석해서 이렇게 들어가니 이 사람 이 나무 하나는 600년이 된 거가 넘고 이게 1000년이 된 은행나무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태에 대한 이것에 이게 1년이라고 하는 정의가 누가 내렸어요? 사람이 내렸죠. 그런데 사람들이 분석하여 거기에 합리적인 의심이 아닌 합리적인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하에 정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정의한 내용이 중요하지요. 저는 그 정의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정의하고 있는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현장을 늘 지나가시며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실 것입니다. 너는 지금 네가 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많지만 따르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 열방중앙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결단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아직 여러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한 그 그물,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여러분의 그 자리, 아직도 주님보다 여러분의 삶에 앞세우고 있는 그것, 오늘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내려놓은 만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내려놓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또 하나 배운 지식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막연한 감동으로 희한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단으로 끝내며 시작되는 그런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새 길을 여실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하는 모든 성도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